사무엘상 29장은 하나의 거대한 해프닝 에피소드, 또 연극 같은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혼자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이웅평인가요? 북한에 공군기 한 대를 몰고 귀순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달랑 넘어온 게 아니고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이제 망명하면서 뭐 이런저런 국민적 영웅 또 취급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들었다가 죽을 뻔한 거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자기 군대 수백 명과 또 그 가족들을 데리고 공적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뭐 다윗이 좋을 리는 없지만은 사울에게 쫓긴다는 이야기, 사울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한 블레셋 진영에서는 적의 적은 동지다, 뭐 이런 정치 공학을 염두에 뒀는지, 아니면 다윗의 군대 뭐 애들까지 합쳐봐야 1000명 남짓 되는 요 작은 숫자는 우리 블레셋을 그렇게 위협할 수준은 안 되지만은 상징적인 정치적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황장엽이라는 북한의 이 수령, 이건 뭐 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이데올로기를 정리했던 북한 최고의 엘리트가, 그리고 또 노동당 비서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거의 국무총리급, 총리급 되는 그런 고위직이 이제 망명을 하면서 북한이 막 이렇게 갈갈이 뛰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조차 탈북할 만큼 정당성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체제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국민이나 전 세계에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으니까 그저 황장엽 한 사람이 가지는 뭐 총을 들고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습니까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을 아마 다윗에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임금 중에 한 명인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수락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쪽 지역에, 그러니까 뭐 목포나 뭐 전주나 뭐 아니면 부산이나 대구나 어디 한쪽 뭐 이렇게 조그만 땅을 하나 줘서 거기 살게 했습니다. 뭐 이제 왜 그렇잖아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MBC, KBS 이렇게 방송 놓으면 뭐 김일성 욕 조금 하고 뭐 자유를 찾아왔다 그러고 북한은 굶주린다, 나라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있었던 진영을 조금 욕하고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또 반대로 또 우리 북한에 넘어가신 분은 또 뭐 남조선은 다 썩어 어쩌고 저쩌고 수령님 만세 뭐 이제 그러는 것처럼 그래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일단은 사울은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 군대와 블레셋이 또 싸우게 된 거예요, 전쟁에. 이번에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와서 이번 전쟁에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사울하고 안 싸우려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기다가도 애국심, 동족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여러 번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번에는 외통수에 걸린 것, 외통수에. 뭐 갈 수 없습니다. 온갖 머리를 써봤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어린 처자 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뭐 끌려가듯이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는 진영에 이제 가는데, 또 거기다가 네가 제일 앞에 서라 막 이렇게 말해서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전쟁 때 거의 금방 좀 왔을 때에 이 블레셋의 여러 장군들이 자신의 임금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왜 데려옵니까? 괜찮아, 사울의 철천지 원수야. 아이고 그거 모릅니다. 괜히 저 또 애국심 뭐 민족 핏줄이 땡겨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이 아기스가 자기 나라 군인들을 설득하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아, 너의 그 나를 향한 충성은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여러 장군들이 또 이렇게 반대하니까 블레셋이 나라 하나만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왕들이 모여서 한 임금이 하나 있었고 부족마다 왕들이 있어요. 작은 새끼 왕들이 있었는데 연합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자네가 우리와 블레셋이 사울 군대와 싸우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자네가 원래 또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네 충정은 내가 잘 알지만은 좀 돌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여러 날 이렇게 왔는데 돌아가라고 이제 하는 거죠. 속으로는 너무 좋은 거죠. 속으로는 동족과 싸우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어서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도 또 다윗이 뭐 쇼라고 해야 되나요? 왜 가라 그러십니까? 이거 한번 그 사울하고 한번 싸우려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읍시다.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니? 이거 다윗의 진심이 아니죠. 그 아기스에게 나의 주, 나의 왕이래 부르고 이거 진심이 아니죠. 그리고 가라 그러면 조용히 가면 될 텐데 또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이거 정말 싸우고 싶은데, 사울 그놈 죽여버리고 싶은데 정말 뭐 임금님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뭐 할 수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선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여야 되는 이런, 싸워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사무엘상 29장 전후는 다윗의 생애에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는 여정이기 때문에 은총을 아무리 힘든 시절에도 누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런 고난에는 일정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뭐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비록 연약함이나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자초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가 머리를 쓴 것이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의 적은 사울인데
나도 사울하고 불편하니까 나를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빌붙어서 살고, 또 그 임금에게 뭐 나의 왕이여 뭐 내 주여 이래 부르는 것이나, 또 결국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동족끼리 싸우지 않게는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구차한 이런 여정들은 다윗의 잘못된 결정의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 오늘 자날주가 사무엘상 29장 30장을 하지요. 우리 30장으로 돌아옵니다. 30장으로.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밑으로 내려오셔서 6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일인가 하면 다윗이 잘해보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그 임금에게 빌고 시글락 땅 일부 얻어가지고 거기 빌붙어 살았는데, 이렇게 끌려가지고 전쟁하러 가게 된 거죠. 뭐 다윗의 마음은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거는 동족끼리 싸워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블레셋이 우리를 간첩으로 알고 또 죽일 테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참 뜻하지 않게 저거들끼리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저거 뒤에서 우리 공격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이 전쟁터 전방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가고 집에 여인들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 아이들 부인들 재산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갔다가 돌아오니 자기들 마을은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자기 처자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막 눈물을 흘리다가 분노가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보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늙은 노모 자식들 살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 뭐 다 잡혀가 죽인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옆에 있는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같은 동족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정한 부분 수습이 되었다. 여기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피할 길을 주셨다. 다윗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잖아요.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보호해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한 주제예요. 보십시오. 하여튼 뭐 구차하든 뭐가 됐든 뭐 적들의 장수들이 반대했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든 간에 하여튼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다윗이 일정한 부분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부하들 끌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러 갈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장군 진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우리 민족하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참 지금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을에 감시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삐딱하면 우리 다 몰살시킬 텐데 우리 600명, 1000명이 이 블레셋 수십만 명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해보시죠. 내가 만약 안 간다 그러면 아기스 왕이 우리를 간첩으로 다 죽일 거야. 그럼 가서 싸울 겁니까? 싸우는 신용만 하면 안 될까? 사울이 화살을 쏘는데 싸우는 신용만 어떡하지? 글쎄 말이야. 벌써 이 심정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대가를 치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전망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대가를 참혹하게 자신의 처자가 다 치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부하가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지금 다윗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은 틀림없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길을 걸어가면 성도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딱 저 말이죠. 딱 저 말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죽지 말라고. 아직 죽지 말라고. 기가 막혀서 죽을 것 같긴 하지만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막 며느리가 손주 지어 박으려고 할 때 할머니가 야야야야야야 내가 시켰다 그러고 그러고 날 때려라 이렇게. 그 시어머님들 그러면 안 돼요.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조용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시라면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며느리가 자기 자식 혼낼 때 그 시어머니 자꾸 개입하면 힘들어지니까 다 끝나고. 그렇다고 뭐 며느리가 자기 새끼 죽이겠습니까? 만서도 여튼간에 그 할머니가 손주를 막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것 같은 게 바로 미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다윗의 지경이 그런 거죠. 이런저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테스트라기보다는 완전히 이거는 템테이션이죠. 아주 이런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다윗이 또 머리 쓴다고 그 블레셋으로 진영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동족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는 장소에 자기가 서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안 죽었어요. 다윗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것을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인간은 끝내 사단이 시험에서 뒤죽박죽이 되든 아니면 지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든 결론은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붙잡는 황홀한 교리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거 보고 우리를 참 너희들 편하다. 뭔 짓을 다 해도 너희 신이 도와준다는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종교 때문에 너희들이
개판 5분 전처럼 산다고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것이 완전한 교리,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을 만나도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전치 못한 결정으로 인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은 어떻게 건져주실지는 모르지만 건져주시는 것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오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오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 그 병 때문에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돈 때문에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 원인 제공에 나의 큰 어리석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서적, 감정적, 정신적 대가를 치릅니다. 물리적 대가도 치릅니다. 짐승 다 뺏기고 자기 가족이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의지하러 왔던 그 아둘람굴 그 수백 명의 자기 부하들이 분을 못 이겨서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엄밀히 따져서 자기 혼자 살려고 온 것도 아닌데, 이놈 자식들,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여기 와서 이 구차하게 아기스한테 빌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도리어 나를, 다윗도 억장이 무너졌지만은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이 곤욕인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방식으로 늙어가거나 죽어가지 않으면 날마다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만 요행이 별개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한 명만 예외를 만들어서 성경 정신을 훼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방식은 벗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찌든 볶든 부족하든 뭐 죄인이든 죄인의 괴수든 간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끝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의 한계와 실수는 그와 그를 지켜보는 자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분명히 점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 숭배적 방식으로, 우상이 뭐 별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믿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고 뭐 딴 게 무슨 해결의 길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의 지략이 우상일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잘하면, 블레셋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장군인데 내가 왔으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우리가 더 우월성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상징성, 나의 상품성을 보고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온갖 정치 공학을 해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지금 이글거리는 아주 그냥 실핏줄이 다 터진 그냥 시뻘건 눈으로 칼과 돌을 들고 지금 자기 부하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슬픈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 있는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자라는 하나님 의존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방학 동안 쉬었던 어머니 기도회가 10시부터 정상적으로 출발되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다른 일들이 굳이 뒤로 미루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에게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목회라고 하는 사명이 있지만 저에게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 양육이라는 숙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어미가 정신 못 차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은 아무런 신앙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절규와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살리는 사건들이 너무 성경에 많기 때문입니다. 지신앙 지가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를 성경적으로 두신 듯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못 하는데 그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다시 말해 그 부모가 그 진심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그 신앙 고백이 바르다면 그 자식도 믿음에 설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하면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신앙을 고백한다면은 그 부모의 중에 한 명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목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400년 전, 아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인류가 가지는 가장 성경적 신앙 고백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 기도회가 얼마나 정당성이 큰 일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딸을, 아들을, 손자와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오셔서 제가 국내에 있거나 특별히 몸이 망가지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늘 인도합니다. 딱 서보면은 참 이 예배가 거룩하구나, 순전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자식을 위한 기도도 거짓으로 하겠습니까? 모든 예배가 신령하지만은 어머니 기도회는 그 자체가 참 순결한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함께 자신에게 맡긴 거룩한 영광의 숙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